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 땅에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붕어가 이 기억력이 참 좋지 않다 하여서 이 3초 기억력이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낚시꾼이 낚싯대를 내렸을 때 붕어가 그 낚싯대의 그 미끼를 탁 물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그 찌에서부터 그 바늘에서부터 이렇게 도망을 했다가도 또다시 눈앞에 그 낚싯대의 바늘에 그 먹이가 보이면 생각 없이 또 그 낚싯대의 바늘을 이렇게 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니까 마치 이 붕어처럼 자신이 좀 전에 했던 말이나 그런 약속들도 언제 그런 것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는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재앙을 한번 내리면 보내주겠다 했다가도 언제 그러했느냐 하는 것처럼 다시 그 자신의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제 바로가 그 재앙 앞에서 타협안을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타협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4번에 걸쳐서 이 바로의 타협안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바로가 제시한 그 타협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할 때 바로가 말한 이 땅이 어디입니까? 네, 바로 애굽 땅입니다. 지금 바로 왕은 애굽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가 말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가 말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애굽 땅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그 땅에 하나님이 이 재앙은 그 땅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애굽 땅에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하는 이 말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로의 이 말은 하나님을 이 땅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기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 있는 태양신도 섬기고 나일강에 있는 남신 하피신도 섬기고
여신 아시스 신도 섬기고 더불어서 너희 하나님도 이 땅에서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기독교에만 있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갈래의 길로 올라가도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은 너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 너희 하나님도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상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 자신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꽃다발을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네. 그런데 다른 여자 몇 명도 내가 함께 사랑해도 괜찮지?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하지만 그 여자들에게도 내 사랑이 필요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내가 남편의 이 꽃다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일본 하면 기억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본 하면 정말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일본에는 대략 한 800만 개 이상의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일본 땅에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A신은 가족에게 복을 주는 신이고, B신은 사업에 복을 주는 신이고, C신은 건강에 복을 주는 신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에게 있는 욕망을 전부 다 그 신에게 다 투영을 해서 내가 그 신을 섬기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신이 늘어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하는 사단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가 말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이 말은 너희가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뜻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어떨 때는 그 무게중심이 오히려 세상 쪽에 더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 그냥 나오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시니 그냥 나오는 것이다. 그냥 주일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습관에 따라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내 자의보다는 어떨 때는 내 타의에 의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런 정말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두 주인을 모실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택할 자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만일 바울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다 빼앗겨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교과서가 펼쳐져 있고 손에는 펜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머리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새로 출시되는 게임의 전략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모가 볼 때는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학생은 결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 생각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말입니다. 다른 곳에 갈 것 없다. 그냥 이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 중심으로 너희가 형식적으로 적당히 예배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이 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말인 것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노예로 붙잡아 두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 하나님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세상에 뺏겨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삶을 늘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 1시간 예배에 나와서도 이 1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들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휴대폰을 만진다거나 이런 일들로 이 예배 1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가 말한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뜻은 바로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편하게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공을 들여야 하는 그 일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다리를 건설할 때 분명히 들어가야 될 재료가 있고 또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와 점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빨리빨리 대충 싸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편한 대로 대충 편리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몸에 참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몸속에는 오장 육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홀로 따로따로 존재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의견이 달라 충돌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봉사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섬겨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없고 내 신앙생활조차도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모습들을 미리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게 되고 편하게 그냥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굳이 교회에 나올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서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 보면 볼수록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비행하는 것, 어떻게 비행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기러기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느냐? 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V자 대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기러기가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제일 앞에 날아가는 이 기러기가 이 공기의 저항을 막아줌을 통해서 뒤에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혼자 날아갈 때보다도 한 70% 이상을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러기 무리 가운데 한 기러기가 나는 내 편한 대로 그냥 홀로 날아가겠다. 굳이 이런 대형을 내가 유지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대형에서 기러기가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러기는 얼마 날지 못해서 낙오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혼자 영상 보면서 예배하면 얼마나 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를 함께 나눌 때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며칠이 걸려서 올라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은 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다윗이 쓴 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 그 공동체적인 기쁨을 누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기뻐한 것입니까? 내가 이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럴 때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유혹하고 있습니까? 편하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사를 드리되 너희가 희생을 드리되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는 어떤 곳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광야는 바로 하나님만을 독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흘길쯤 가라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깊숙이 들어가라는 것이죠. 세상을 의미하는 그 애굽 땅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너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일을 맞은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조차도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선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이전에 나왔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가 첫 번째로 제시한 타협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많은 우상 가운데 하나처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쳐넣고 때로는 세상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사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 편한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사단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주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서 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